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좀 저녁에 많이 쌀쌀해지셨죠? 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신데 예, 좀 이불도 따뜻하게 덮으시고 또 체온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때는 또 학교 성적 때문에 두려웠고 또 친구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직장 일을 하시고 나서는 직장에서 이제 상사분들의 시선들이 두려웠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또 가족 안에서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때 또 자녀분들은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가 되면서도 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부모님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마음 한편에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늘 불안하고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개인 SNS 속에 보면은 이제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또 누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이나 영상을 보고 좋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SNS를 하는데 아빠 좋아요가 100개가 넘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좋아요가 몇 개가 되고 또 자기랑 팔로워 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명이나 넘었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리신다고요? 예,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는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쉽과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신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유와 행복을 주는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외가 드러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 이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원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존중하다,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한 회사원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항상 직장에 가면은 상사분의 눈치를 계속 보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상사분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좀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이렇게 꾸미게 되었고 좀 거짓된 내용도 이렇게 약간씩 포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또 억지로 이제 막 회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다른 분은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항상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당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주변 분들이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믿지 않는 분들도 그분은 정직한 분이라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분이 정직하다는 신뢰를 얻게 되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일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호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제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묻다 요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언약의 약속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억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행복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이루는 생명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막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모든 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방식 또 우리 행위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모든 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가야지 생명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모든 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길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가는데 예전에 이제 유행가 가사 중에 이제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길이나 가면 되는 건가요? 아무 길로 가면 안 되죠.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정해진 길로 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생명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지만은 그가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다굴에 던져졌지만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 이제 뭐 집사님이시고 이렇게 성도님인데 직장분들은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이 북설 꿈의 교회 다니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이제 북설 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도 우리가 주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의 시선을 따라서 살고 있고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에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은 불리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따라합시다.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하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태도의 모습인데요. 따라합시다. 경외는 순종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습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동하다 봉사한다는 뜻도 있는데 근데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적인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는 삶이죠. 저희 올해 교회 표가 뭔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은 말씀 중에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계하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법을 지키는 거 외우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물처럼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 그 보물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귀한 반지 있으면 귀해요, 안 귀해요? 결혼 반지 귀하시죠? 폐물이 있으면 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은 그 집안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좀 무겁고 그러시겠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찍 오면은 그 집안은 좀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이렇게 평안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또 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된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항상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 입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면은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요?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고 이제 번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복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선하고 유익하고 열려지는 복이라 하는 것 따라합니다. 삶 전체가 선하고 유익하고 열려지는 복이 있습니다. 열려지는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의 삶 전체가 선하고 유익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금지를 하고 제한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시는 질서와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가시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으시죠? 인도와 차도가 있는 것은 안전을 생각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만약에 인도와 차도가 없고 차와 사람이 막 섞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차에 치여서 병원에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케 하려고 인도와 차도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고 유익하고 이제 열려 있는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짐 들고 가면은 누가 들고 가시겠어요? 아버지가 들고 가시죠. 그냥 아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 그냥 손만 대고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들고 가세요. 근데 뭐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네가 들고 가라 나 좀 쉬자 그런 아버지는 없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멍에를 진다고 할 때 막 왜 주님 저에게 멍에를 지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데 예, 멍에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의 다 지고 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에서는 이제 자유라는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려는 뜻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항상 눈치를 봐야 되죠. 예,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예, 돌아서면 또 뒤에 있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예, 항상 사람 눈치를 봐야 되면은 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생각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경외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관계 중심이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심으로써 진정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